주제는요, 종교와 복음입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요, 우리에게 있는 종교가 구분되어지고 종교에서 복음으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부활의 응답이 있는 오늘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사실 이 종교와 복음의 이 차이를 볼 수 있고 내 속에서 종교인 것들이 보여지고 복음으로 바뀌어진다면 다른 사람도 다른 사람의 종교를 보고 복음으로 바꿔줄 수 있을 겁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아주 오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가 종교인지 뭐가 복음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있어요. 특히 다락방 30년 지났는데요, 30년 지난 이 다락방 안에서도 지금 왜 현장에서 말씀운동과 성명운동과 다락방이 되어지지 않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종교화 되어버렸는데 뭐가 종교인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자, 처음에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이 복음을 받고 충격을 받습니다. 충격을 받고 막 전도도 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죠. 그런데 처음에는 막 복음 듣고 충격받고 막 뜨겁게 막 하다가 어느 시간이 조금씩 지날수록 이런 상태가 옵니다. 복음 아는데 나한테 어떤 능력도 안 일어나고 시간이 지나서 능력이 없는 것 같고 뭐 더 이상 마음 뜨거움도 없는 것 같고 또 예수가 그리스도 아는데 나 안 믿어진다 이 상태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던 임마누엘 하는데 뭐 어쩌라고 이 말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다락방 만나고 한 3년 4년 지나면서 좀 응답이 좀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막 또 그 생각이 올라오더라고요. 임마누엘 하는데 뭐 어쩌라고, 임마누엘이 뭔데, 이 상태가 올라오는데요, 거기에 대한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맞죠? 그거 믿으시죠? 그 복음을 모르고 지금까지 평생 교회 다녔었는데 다락방 만나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 복음 들었을 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뜨겁고 충격을 받았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복음을 아는데 안 믿어지는 상태인 것 같아요. 왜? 능력과 응답이 안 오니까, 계속 오지 않으니까 안 믿어진다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오죠. 안 믿어져. 이번에 제주 집중 캠프를 다녀왔는데요, 진짜 오랜만에 집중다운 집중, 메시지에 집중을 한 시간인 것 같아요. 목요일 오전, 오후, 밤까지 완전 엉덩이가 좀 아플 만큼 이렇게 앉아서 메시지를 들었는데요, 그 시간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더라고요. 내 속에 진짜 갈급했던 부분들도 무너지고 내 속에 종교도 보여지고 내 영적 상태가 참 그랬구나 이런 것들도 좀 보여지는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나에게 있다라고 생각되면 참 마음이 쉬워지고 시원해지고 편안해지잖아요. 근데 나에게서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문제가 계속 있어. 그럼 답답해지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을 갖고 있는데 답이 안 되니까 답답해. 답 맞죠? 근데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게 더 이상 충격이 안 되고 안 믿어지는 게 아니고요, 어떤 상태로 바뀌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있는데 왜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가 필요한지에 대한 내가 안 보이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은 있는데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필요한 내가 안 보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답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사단이라는 존재가 나의 진짜 문제를 모르게 만들어요. 자꾸요. 진짜 문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내가 안 보여요. 이게 이미 종교가 돼버린 거죠. 왜? 다 모든 기준이 육신이다 보니까 그리스도가 별로 필요한 것 같지가 않아. 불신자들도 나보다 더 잘 살고 잘 먹고 잘하고.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360일의 틀 속에서 복음을 받다 보니까 복음 받고 뭔가 잘하면은 그게 복음인 것 마냥 착각할 수밖에 없는 360일의 각인뿌리 체질 속에서 우리는 복음을 받게 되죠. 그래서 참 재밌지만 참 뭐라 그럴까 씁쓸한 그런 간증을 하나 해주셨는데, 뮤지컬 멤버 중에 한 자매가 이 복음을 들으면서 완전 불신자였죠. 불신자에서 충격을 받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복음 원래 열심 특심 체질인데 복음 받고 더 막 열심 특심하니까 막 이분이 막 응답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떤 단체에 가가지고 이렇게 막 섬겼더니 거기서 표창장도 교육감 표창도 받게 되고, 그러니까 본인은 그게 자기가 복음이 된 걸로 생각한 거죠. 아, 복음 들으니까 안 되던 내가 되고 더 응답이 오고 더 잘 되고 이렇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자기는 그게 복음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조장로님이 그 자매를 보면서 그냥 그분을 비난한 게 아니고 그분을 위한 말을 한 거죠. 뭐라 그랬냐? 종교가 현장을 바꿀 수 있나? 종교가 현장을 바꿀 수 있나? 이 말을 듣는데 그분이 그 말을 처음에 이해를 못하고 되게 기분이 나쁘더래요. 왜 나보고 종교라 그러지? 나 복음인데, 나 복음 때문에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나 복음 때문에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근데 조장로님이 그걸 한 번만 말한 게 아니고 자꾸 말을 하더래요. 종교가 현장을 바꿀 수 있나? 여러분, 종교가 현장 바꿀 수 있습니까? 절대 못 바꾸죠. 조금 뭔가 육신적인 상태를 바꾸는 것 같은데 결국 제자를 되돌아가고 더 심하게 무너집니다. 한 귀신이 나갔다가 7귀신 데리고 들어오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죠. 종교가 절대 현장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분이 본인이 그걸 인정할 수 없었대요. 나 복음으로 지금 잘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분이 원래 대학로 출신인데 대학로로 다시 들어가게 된 거죠. 거기에 이제 무슨 할 일이 생겨가지고. 그런데 이분 배경이 어떠냐면은 어머니 아버지가 이혼하시고 이제 아버지 없는 그 공허함을 느끼면서 이제 사신 분인 거예요. 근데 본인은 다 치유됐고 문제 없는 줄 알았는데 결혼까지 했는데 그 한 달 동안 40일 동안 대학로로 다시 가가지고 자기 주관하에 막 뮤지컬 한 편을 쭉 인도하는데 거기 남자 주인공한테 자꾸 마음이 가는 거예요. 결혼했는데 마음 가는 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막 저 남자만 함께 있으면 행복할 것 같은 막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막 도저히 주체할 수가 없는 막 이 상태가 오는 거예요. 남편이 또 연출자라 남편한테 그 말을 또 했네. 해야죠. 복음 안에서. 그러니까 이 남편이 그 세 명이랑 이제 같이 술을 마시는 저녁을 먹으면서 이 남편이 너무 착한 거 아닌지 네 영적 문제니까 네가 해결하라 그러면서 자리를 피해줬다는 거. 웃으면 안 되는데 진짜 슬프면서 웃긴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자매가 철저하게 자기가 지금 종교였던 자기 자신을 딱 보게 되면서 근본 치유되지 않은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서 아, 나는 지금 3년 동안 복음에 집중하고 말씀 속으로 이 흐름 속으로 인도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내 삶의 현장으로 내가 있던 그 현장으로 가서 나는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문화에 그 내가 약간 그 상처를 틈타 그 멋진 남자를 볼 때 완전 마음이 동해버릴 수밖에 없는 치유받지 못한 자기 자신, 아직 종교 속에 있는 자기 자신을 딱 보면서요 다시 이 흐름 쪽으로 완전히 복음 외에는 답 없다는 생각 가지고 지금 완전히 지금 올인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상태의 변화와 뭔가 일이 잘 풀리고 이게 복음 아닙니다. 그 종교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힘없고 막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근본 치유는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요,
창세기 3장에 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내가 안 보이니까 복음이 필요 없어요.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니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다 아시잖아요. 근데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나에게 답이 안 되냐? 창세기 3장에 내가 안 보이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한 내가 안 보이니까 복음이 안 돼요. 그래서 이부 제목이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부활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복음을 정말 성경 구절을 다 외우고 30년, 40년을 들어갔다 하더라도요. 부활하신 주님과 지금 함께하지 못한다면요.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을 체험해야만 해요. 그래서 어제 우리 윤 집사님과도 또 이렇게 잠깐 대화를 하면서 제가 윤 집사님에게 좀 질문을 해봤어요. 집사님은 본인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언제 깨달았냐 이러니까 우리 함께교회 개척교회 와가지고 하나님 떠난 게 죄다라는 이 말씀 들으면서 아 나도 죄인이구나 이걸 알았대요. 근데 그쵸 알았죠 감사하죠. 근데 그 죄 때문에 아파해 본 적 있냐? 그 죄가 나에게 고통으로 다가온 적 있냐? 누군가 나의 그 죄 때문에 대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 때문에 내가 진짜로 애통해 본 적이 있냐? 진짜 통곡해 본 적이 있냐? 그게 바로 죄가 진짜 죄로 느껴지는 거죠. 아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그 죄가 내 죄구나라는 게 인정되어지는 그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작년에는 제가 작년과 재작년에 부활이라는 걸 체험하려면 죽었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죽어야지 부활이 있잖아요. 살아있는데 또 부활합니까? 맞죠? 죽었어야 부활하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니까 부활하시죠. 다시 말하면 내가 죄인인 것에 내 가슴이 찔리고 내 마음이 아프고 진짜 이 죄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할 뻔했냐 내가 이 죄 용서받지 못했으면 내가 어떻게 할 뻔했냐 이 죄에 대한 자기 인식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복음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우리가 성찬식을 오늘 또 오후에 할 건데 오후가 아니라 2부 때 할 건데 먹고 마시는 이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가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게 내 가슴에 내 영혼에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지는 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내가 안 보이니까 어떻게 되느냐 계속 과거에 가지고 있던 그 체질로 돌아가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어. 기도하면 돼. 전도 내가 하면 돼. 말씀에 집중하면 돼. 이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됩니까? 말씀 집중하면 됩니까? 참 이게 헷갈리십니까? 내가 전도 안 해서 그래. 내가 전도하면 돼. 이런 생각으로 우리는 자꾸 빠지게 돼요. 종교생활 속에 있을 때. 기도하고 집중하고 전도라는 행위를 하면 될까요? 뭔가 내 상태를 바꿀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이라야 돼요. 이 말이 어려운 것 같으나 이거 경험해본 사람은 다 아는 말입니다. 기도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이라야 돼요. 전도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에 집중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이라야 돼요. 좀 어려운 말씀 같지만은 이게 보여지는 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는 복음이 필요한 나를 발견하는 게 시작입니다. 기도를 아무리 해보세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영적 상태를 잡고 있는 사단이 무너집니다. 종교적인 기도를 절대 안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을 해도 제자 한 명 세울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현장에 말씀 운동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전도 안 해서요? 아니요. 전도라는 행위로는 사단 안 무너집니다. 그럼 뭐 전도 현장 나가라고 그럴 때는 언제? 헷갈리지 않길 바랍니다.
집중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복음으로 집중이 돼요. 복음이기 때문에 집중이 되어져야 돼요. 복음이라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무엇보다 중요한 게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예요. 영적 상태에 따라 저와 여러분에게 만남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하고 싶은데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아직 누군가를 만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남을 안 주시는 거겠죠. 내가 개인 양육이 안 열릴 만큼 뭔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안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직 개인 양육할 사람을 만나면 안 되기 때문에 안 만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영적 상태에 따라서 만남이 주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지금 나에게 와진 그 응답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앞으로의 응답을 받아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영적 상태에 따라 만남이 주어진다는 여기에는요. 사람과의 만남이 분명히 주어지겠죠. 그런 인간을 만나는 게 내 영적 상태예요. 그리고 그 사람과의 문제일 수도 있고 다른 문제일 수도 있고 그 사람과 계속 문제가 되고 또 다른 문제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들고 그런 상황이 나에게 계속 펼쳐지고 나는 원하지 않는데 그런 안 좋은 상황이 나에게 계속 펼쳐져. 그게 내 영적 상태라는 걸 여러분이 인식하시기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본인이 예전에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누가 차를 받아서 나가봤더니 자기한테 막 쌍욕을 해가지고 너무 그러니까 안 되겠어가지고 이렇게 또 멱살까지 잡아가지고 그 유도 실력으로 이제 확 맺혔다 그랬잖아요. 근데 진짜 이 돌에 딱 1cm 앞에서 딱 멈춰가지고 그걸 딱 보면서 섬찟하면서 도대체 이건 뭐냐? 난 지금 예배를 하러 말씀을 전하러 지금 교회를 가고 있는데 왜 저런 말도 안 되는 사람을 만나? 인간을 만나?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냐?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도대체 내 영적 상태는 어떤 상태길래 이런 일을 당해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여기 안산에 나영이 있잖아요. 나영이가 조두순이를 만났잖아요. 조두순이는 원래 악한 인간이지만은 조두순이를 만날 수밖에 없는 나영이의 영적 나영이는 무슨 죄가 있습니까? 강간을 당해서 내장이 다 망가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옆으로 그 배변 활동을 못해서 옆으로 그 배변 봉지를 차고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그 나영이는 왜 그 조두순이라는 사람을 만나야 됩니까? 그게 나영이의 영적 상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동남아시아에 비행을 마치고 술을 마시고 집을 가다가 택시를 탔는데 스튜디오스가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타고 집에 가는데 택시 운전사가 강간을 하고 살인을 해버렸어요. 그게 그 스튜어디스의 영적인 상태다. 술을 마실 수 있죠. 택시 타고 갈 수 있죠. 근데 왜 그런 강도 같은 택시 기사를 만나야 되냐 이 말이죠. 술 먹은 게 영적 상태가 아니고요. 왜 그런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느냐? 그게 바로 영적 상태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해되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 머리로는 다 이해되는 것 같았어요. 근데 내 삶에서 문제가 일어날 때는 항상 남을 탓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젯밤에 이렇게 중요한 시간을 마치고 왔는데 별것 아닌 문제로 집사람과 자꾸 트러블이 생기더라고요. 그럴 때 저는 계속 처음에는 저 사람 또 저 별것 아닌 것 같다가 남편에게 이 분위기를 완전 망치는 거 이런 생각 속에 막 처음엔 잡혀있다가 그 상대방이 탓이라 생각하고 나는 지금까지도 계속 그랬죠. 시간이 필요한 거니까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있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좀 시간을 좀 기다렸다면은 어제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내 영적 상태구나 라는 게 드디어 조금 내한테 믿어졌어요.
내 영적 상태가 도대체 어떻길래 며칠 만에 만난 부인과 자꾸 이런 트러블이 생기냐. 그걸 또 내일 또 미국을 가야 되는 또 부활절에 이 중요한 날을 두고 왜 나는 이 상태를 당해야만 되지? 이게 나는 지금까지는 저 사람의 영적 상태, 저 사람이 아직 복음을 못 깨달아서 이렇게만 생각했었는데 그게 내 영적 상태구나 라는 걸 하나님이 어젯밤에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다릴 수 있게 되더라고요. 내 영적 상태구나. 이 영적 상태를 내가 바꿀 수 있다면 난 사람을 살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어제 진짜 처음으로 좀 들더라고요. 지금까지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가까운 부인일수록,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 자꾸 그러면은 더 강압적으로 더 센 소리로 이렇게 상대방만을 탓을 했었는데 진짜 지금 제가 다락방 복음 만나고 거의 20년 만에 처음 그게 내 영적 상태구나라는 게 조금 이해된 것 같아요. 할렐루야. 내 영적 상태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이기기 전에 내 영적 상태 때문에 그런 일들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 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 만약에 저 사람이 문제를 할지라도 내가 저 사람을 살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영적 상태가 바르다면, 내 영적 상태가 좋다면 서로 그거 갖다 싸우거든요. 아니 네가 영적 상태 그럼 안 좋다고 말하면 나를 바꿔주면 되잖아. 자 여기까지 가면 답이 없어요. 서로 죽여야 돼요. 서로 인정하는 수밖에 없는 거지. 내 영적 상태, 내 영적 상태대로 지금 내가 그 상황 가운데, 그 문제 가운데 그 사람과의 트러블이 오는 거구나 라는 게 인정되면 벗어나질 수 있는 겁니다. 이 영적 상태를 판가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모든 문제를 근본 문제로 볼 수 있느냐 이거예요. 아니면 문제에 빠지느냐 아니면 근본을 보느냐 이게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입니다. 문제가 딱 일어나죠. 사는데 문제 안 일어날 수 없잖아요. 자녀에게 문제가 되고 자녀가 문제가 되고 남편의 문제가 되고 부모가 문제가 되고 가장 문제는 내가 나 자신이 문제가 되고 나 자신이 행복하지 않고 나 자신이 힘이 없으니까 자녀가 문제, 남편이 문제, 부모가 문제가 되는데 근데 실제로 나에게 그 문제를 내가 안 좋을 때 상대방이 희한하게 또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럴 때요 우리는 자꾸 이 상태로 가죠. 기본적인 거가 문제다. 저거는 기본이 안 됐어. 저건 기초도 안 됐어. 이렇게 자꾸 요거를 따지죠. 저건 인간의 기본이지, 인지상정이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뜯어 고칠 때까지는 답이 안 나요. 그것도 내가 원하는 기준으로 뜯어 고치기 전에는 답이 안 나요. 근본 문제. 다시 말하면 영적 문제로 볼 수 있는 기본이 문제가 아니고 기초가 문제가 아니고 영적 문제라는 사실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 문제 속에서 승리할 수 있고 그 문제를 바꿀 수 있고 그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 또한 바꿀 수 있습니다. 일단 자기 자신이 거기서부터 구원과 해방을 받겠죠. 자유하고 행복하겠죠. 문제가 안 되는 상태. 영적 상태가 좋다라는 말이 뭐냐? 모든 문제 속에 문제에 빠지지 않고 근본을 발견하는 것. 우리 인간의 근본은 뭐예요? 영적 존재잖아요. 아, 영적인 세계에서 문제가 왔구나. 다시 말하면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 떠난 상태가 문제구나. 하나님 떠나게 만든 사단이 문제구나. 사단이 잡고 있는 죄의 문제구나. 요거를 딱 볼 수 있는 그 영적 시스템이 갖춰진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영적 상태가 좋은 거예요. 영적 상태가 좋다고 해가지고
말 잘해주고 배려 잘해주고 양보 잘해주고 참아주고 그게 영적 상태가 좋은 게 아니고요. 기본이 좋은 게 영적 상태가 좋은 게 아니고요. 기초가 잘 돼 있는, 다시 말하면 뭐 삶의 규모가 잘 돼 있고 삶의 인격이 아주 뭐 훌륭하고 이게 영적 상태가 좋은 게 아니고요. 모든 문제를 근본 문제를 보고 근본인 영적인 상태를 바꿀 수 있는 사람, 영적 문제를 보고 영적 상태를 바꿀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영적 상태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종교와 복음인데요. 본론은 이 종교와 복음에 대해서 좀 두서가 없을 수도 있는데 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교라고 할 때 우리는요, 기존 뭐 다른 어떤 불교나 이런 종교 말고요. 그건 너무나 비교할 가치도 안 되기 때문에요. 복음 안에 있는데 종교. 다시 말해서 다락방 안에 있는데 종교가 되어버린 것들이 무엇인지. 이 다락방 안에서 다락방이 사라졌다. 이미 종교가 되어졌기 때문이거든. 그렇다면 내 안에 종교가 되어버린 이것이 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면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일단 내가 종교에서 복음으로 와지니까 행복하고 자유해지고 평안해지고 힘이 생기고 그러는 겁니다. 종교는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아닌 것. 복음 아닌 것은 다 종교예요. 복음 아닌 것은 다 종교입니다. 복음은요, 오직 복음이어야 돼요. 오직 복음. 여기 예수 그리스도 알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알아요. 오직 복음은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다. 오직 그리스도만이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야만 하는지, 왜 지금도 나에게 그리스도면 되는지에 대한 답을 얻는 거예요. 자, 복음 아닌 것은 뭐가 있습니까? 복음인데 복음 아닌 거. 복음인데 복음 아닌 거. 복음 속에 이거 있죠. 신비한 능력. 예수님이 죽은 자 살려내고 눈먼 자 눈뜨게 하고 오병이어 기적행하고 물 위로 걷고 신비하잖아요. 어마어마한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잖아요. 신적인 능력이잖아요. 근데 그거 복음 아니죠. 그것이 복음이라고 착각할 수밖에 없는 상태. 그래서 뭔가 이거 막연하게 복음이니까 될 거야. 이거 되게 신비적인 거를 지금 꿈꾸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될 거야. 막연하게 그냥. 이렇게 기대하는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면 되지. 인도받으면 돼. 그거 신비주의입니다. 제가 이번에 조장님 메시지를 들으면서 나에게도 참 신비적인 게 많구나라는 게 보여졌어요. 이번에 제가 미국을 가잖아요. 참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참 저는 행복한 목사다 이런 생각이 너무 드는 참 시간들인데, 근데 제가요 얼마나 이 신비적인 생각에 빠져 있었냐면은 미국 가면 뭔가 내 눈이 열릴 것 같아요. 그냥 내 영적인 눈이 그냥 열릴 것 같아요. 아니 왜 밑도 끝도 없어 그냥. 그 근거가 뭐냐? 많이 투자했어 일단. 많이 돈 쓰고 가니까. 둘째, 나는 안 가려고 했는데 가게 하시니까 뭐 그냥 막연하게 미국만 가면 뭔가 될 것 같은 거야. 막연하게 그냥 되겠지.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되겠지. 그게 신비적인 체질에서 나오는 복음 아닌 것들이에요. 정확하게 복음을 봐야 됩니다. 초과학인, 영적 과학인 이 복음의 사실을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정신이 차려지더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뭐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해서 뭐 내가 확 변화되겠다 그런 게 아니고요. 그런 신비적인 거 버린 것만으로 이미 응답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진짜 나라는 교회가 세워지겠죠. 더 복음이 되어지겠죠.
그리고 복음 아닌 다른 건 뭐냐? 복음처럼 보이는데 복음 아닌 게 뭐냐? 어떤 행위적인 거. 뭔가 행동이 아주 너무 발라, 너무 선하고 너무 착하고 너무 법을 잘 지키고 막 너무 막 깨끗해, 정의로워. 예수님에게 그런 모습이 있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를 또 다 파괴시키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율법을 일부러 어기시고 성전에서 막 채찍 만들어서 막 다 엎으시고. 우리는 예수 믿고 뭔가 행위적으로 발라지면은 그게 복음인 것처럼 착각해. 그게 360일가 맞아. 뭔가 안 되던 내가 돼버리면, 뭔가 좀 나를 힘들게 했던 그 문제가 변화되면, 예를 들면 마약을 갖고 있던 사람이 마약을 끊으면 그게 마치 복음인 것처럼 생각해. 음란했던 사람이 음란을 안 하게 되면 복음인 것처럼 착각하는. 술 먹던 사람이 술 안 먹으면 복음인 것처럼 생각하는. 뭐 술 치유센터입니까 우리가? 마약 치유센터입니까? 그럼 마약해야 되냐?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근본의 치유가 아닌 마약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근본 문제 중에 어디에 집중해? 문제에 집중해. 문제. 근본은 안 보이고 문제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사단이요, 그래서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근본 문제를 가려버립니다. 벗은 걸 문제 삼아서 근본 영적 상태를 못 보게 만들어요. 영적 문제는요, 정신 문제 아닙니다. 영적 문제는요, 술 먹는 거 아닙니다. 영적 문제는요, 마약 먹는 거 아닙니다. 영적 문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상태. 술을 먹으면 하나님이 역사 못합니까? 그게 불신앙이고 그게 영적 문제예요. 술 먹는 걸 문제 삼는 그 사람이 영적 문제라니까요. 술 먹는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먹고 있어요. 지금 본인이 왜 먹는지도 몰라. 먹어야만 되는데, 먹어야 살 것 같아.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저게 영적 문제, 저 술만 끊으면 돼, 이렇게 보는 게 더 영적 문제예요. 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술을 끊는 게 영적 문제가 치유되는 게 아닙니다. 술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으로 행복한 상태가 되는 게 근본 치유가 되는 거예요. 율법적인, 행위적인 게 계속 문제가 되어요, 나에게. 그리고 이렇게 막 사랑 많이 베풀어주고 헌신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막 이러면 그게 복음인 것처럼 보여요. 진짜 좋아 보이잖아요. 그게 복음이면요, 우리 예수님 안 믿어도 돼요. 저기 머리 깎고 중대는 게 제일 복음적이에요. 이단 사이비들 얼마나 구원받으려고 열심히 선행하고 삽니까? 또 경건하고 거룩하고 이렇게 사람, 쓰레기도 안 버리고 뭔가 뭐 사회 법적인 거 다 잘 지키면 그게 마치 복음인 것처럼. 그래서 조 목사님은 오히려 그렇게 율법으로 찌들어 있고 경건 거룩에 찌들어 있는 사람 제자를 키울 때요, 제자 그런 사람을 옆자리에 서게 태우고 일부러 쓰레기를 쓰레기통에다 버리든지 뭐 안 버려도 되는데 창문 열고 그냥 쓰레기 버려버린대요. 그 사람이 멘붕이 오는, 목사가 지금 복음 전하고 와가지고 쓰레기를 저거를 그냥 뒷바닥에도 버리면 어떻게 돼? 일부러 그렇게라도 한대요. 왜? 그 사람 속에 있는 복음 아닌 이 복음보다 더 높아져 있는 경건과 거룩, 이런 것들이 복음 아니라는 것을 행위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조 목사님이 또 늘 이제 좀 자기 자신의 어쩔 수 없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간증을 해주시는 그 간증이 있잖아요. 이번에도 제주 서현교회에서 그 간증을 또 하셨어요. 전국
막 예수는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러 성경적 전도운동, 본인에게 일어났던 전도운동에 대해서 막 이렇게 간증하러 다니시는데, 쉬려고 숙소에 모텔에 들어가셨는데 자기는 분명히 뉴스를 보고 있는데 이상하게 귀에서 에로영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죠. 모텔이 방음 장치가 잘 안 돼 있는지 뭐 옆에 남녀가 서로 사랑을 나누는데 너무 그 소리가 크게 막 들려가지고, 근데 본인이 뭘 했니? 뉴스 볼륨을 쫙 낮추고, 그리고 그 소리가 점점 줄어드니까 벽에다 갖다가 귀를 대고, 그래도 잘 안 들리니까 종이컵을 가지고 갖다 대고, 그랬던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막 포럼을 하세요. 그러면서 본인이 지금 내가 뭐 하는 거냐 이런 생각이 이제 딱 드는 거죠. 그런 자기 자신이 딱 보이면서. 근데 어제 조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요. 그럴 땐 이제 자기 자신은 낙심도 안 한다고. 왜? 그럴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이니까. 항상 복음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이니까. 그런 걸 볼 때마다 나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걸 나는 깨닫는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많은 성도들 앞에서 본인의 그 어쩔 수 없는 남성의 그 추한 상태를 말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복음입니까? 뭔가 목사가 뭐 거룩한 것처럼, 경건한 것처럼. 근데 조 목사님을 제가 오해할 때는요, 이렇게 겉모습만 봤을 때는요, 술과 여자, 돈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실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저는 좀 오해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걸 좀 뭐 복음이다라는 핑계로 좀 자유롭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게 문제가 되겠습니까마는, 근데 제가 이렇게 해외 선교를 함께 가보고 이렇게 함께 해본 결과, 해봤는데 진짜 그런 거에 아예 가까이 가지도 않으세요.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달라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목사들끼리 이 복음 안에 다락방 안에 있으면서도요, 목사들끼리 서로 포럼이 잘 안 돼요. 서로 가리고요, 서로 경건한 척하고요, 서로 본인이 뭔가 좀 목사인 척하고요, 아니면 또 반대적으로 막 그런 걸 너무 막 자유롭게 즐기는 게 마치 복음인 것처럼 막 그 문제 안 돼, 복음은 복음이고 세계 복음만 이러면서 막 그런 걸 즐기는 사람들이 두 부류가 있어요. 너무 경건해가지고 서로 포럼도 안 되는 상태. 두 번째는 너무 그게 문제 안 된다는 식으로 너무 막 그걸로 막 달리는 사람. 근데요, 조 목사님과 함께 다니면서요, 복음 듣고 서로 목사들끼리 진짜 복음 아닌 자기 자신이 포럼되어지는 이 모양이 너무나 좋다니까요, 진짜. 술 못 드세요. 저처럼 술 많이 못 먹어요. 한 캔? 한 잔? 요 정도면 얼굴이 빨개지고요, 못 드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전도자들을 만났다는 게. 그럼요, 오직 복음은 뭘까요? 진짜 나에게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걸 발견하는 그 시간. 창세기 3장에 빠져있기 때문에 복음이어야만 나를 발견하는 그 시간이 뭘까요, 여러분? 나라는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전도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음부의 권세가 꺾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권세가 꺾입니다. 다시 말하면 종교와 복음이 구분된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종교와 복음이 뚜렷하게 딱 구분이 되니까 마음과 생각이 자유롭고 해방되고 평안하고 기뻐요. 복음 안에 있으면서도 종교와 복음이 잘 구분이 안 되면요,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늘 헷갈리고, 그래서 자기 자신이 늘 헷갈리고 답답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가 없죠. 복음과 종교가 정확하게 구분이 되면요, 지금 기존 신자들, 또 다락방 안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복음이 필요한지가 너무나 보이는 겁니다. 근데 복음 속에 있는데 이게 너무 잘 돼. 막 그 사람들 나보다 능력이 있는 것 같고 뭔가 나보다 더 성공하고 막 그런 사람들, 복음이 있는데 막 너무나 나보다 더 사랑하고, 복음이 교회도 다니는데 나보다 성경책도 많이 읽고 막 새벽 기도도 안 빠지고 이러면요, 헷갈려요. 그럼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없잖아요. 여러분의 상태를 빨리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그런 거에 영향받고 있다면요, 내가 영향받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저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게 나한테 영향을 줘요. 그게 좋아 보여요. 그렇게 하는 게 마치 복음인가? 내가 저렇게 안 해서 능력이 없나? 이 흑암 혼돈 공허에 빠져버립니다. 음부의 권세가 꺾인다는 말은 복음과 종교가 구분되는 거 되는 상태로 말을 해도 되는 거예요. 천국을 내가 누리는 거죠. 할렐루야. 복음과 종교가 뚜렷하게 진짜 선명하게 딱 구분이 되잖아요. 마음이 천국이에요. 이게 안 보일 때는요, 내가 뭔가 복음 속에 있는데도 왜 자꾸 이렇게 마음이 답답하고,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혼돈스럽고 캄캄하고, 마음이 이미 안 행복해. 마음이 이미 천국이 아니에요. 뭔가 힘이 없어. 저거 복음 아닌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 복음 아닌 것 같아. 율법이 있고 뭔가, 근데 내 마음이 거기에 자꾸 동화가 돼. 저것 복음이면서 저것도 못하는 내가 자꾸 문제가 돼. 이거 큰일 난 겁니다. 이미 제가 그래봤기 때문에, 저도 자꾸 시시때때로 그러기 때문에 잘 아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 가지고 종교 속에 있는 사람들 다 건져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진짜 이 복음과 종교가 구분되는 게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여기에 빠지게 돼요.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자꾸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행동 변화를 요구합니다. 행동 변화를 요구해요. 그런데 성경은, 진짜 복음은요, 그 행동 변화가 중요한 거 아니야. 근본이 변해야 돼. 근본 치유를 받아야 돼. 근본 변화를 말합니다. 그래서 행동 변화에 자꾸 사람들이, 행동 변화된 사람들 보고, 담배 피던 사람이 담배 안 피는 걸 보고 막 믿음 좋다. 술 먹던 사람이 술 안 먹는 걸 보고 막 믿음 좋다. 마약하던 사람이 마약 끊으면 믿음 좋다. 여러분, 마약하던 사람이 마약만 끊잖아요. 술에 빠집니다. 여자에 빠진다 그러더라고요. 다른 거에 또 빠진대요. 영화에 빠지고. 만약에 마약 끊는 사람이 술로 안 빠지고 만약에 독서로 빠진다면 여러분, 그게 치유된 걸까요? 그런 데서 우리는 다 자꾸 헷갈리죠. 행동 변화는 종교입니다. 근본 치유, 근본 변화가 돼요. 정신 치유. 이 종교 속에 있는 사람은요, 정신 치유해야 된다, 정신 개조해야 된다 이러죠. 우리는요, 이 복음은요, 영적 치유가 돼야 된다. 다시 말하면 여기는 삶의 규모 갖추고 삶이 변해야지, 삶 치유받아야지 이러죠. 진짜 복음은요, 신분이 변해야 돼. 신분이 변하면 다른 건 다 따라오게 돼 있어. 신분이 변화된 상태에서 영적 전쟁, 영적 상대를 상대할 수 있는 상태에서는 화를 낼 수도 있는 거고, 때로는 술 먹는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술도 먹을 수 있는 거고, 뭐 마약을 찌르진 않겠지만 마약하는 사람과 함께 있어도 상관이 없는 상태. 그리고 우리는 자꾸 이 술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은 이 행동 변화, 삶 변화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술집을 그만두고 나와야 된다고 착각하잖아요.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우리 팀 전체를 회를 한번 사줬던 분이, 지난번에 그 간증하셨던 마담이 우리에게 점심 회를 사주셨거든요. 그 한 30명 되는 사람들 회를. 그 사람은 그 마담 일 하면서 거기서 복음 전하는 겁니다. 그 세계에 있는 사람들 누가 복음 전하겠습니까?
그 상태에서 그 직업을 그만두고 나오는 게 복음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라합 세계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영적 치유받고 근본 변화된 그 상태로 그 속에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상태가 바로 복음이 치유되고 근본이 치유되고 복음이 된 거예요. 종교 속에 있는 사람은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몸을 팔면서 그래도 그렇지 날마다 술 먹는 인간들 상대하면서 어떻게 영적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어. 이런 진짜 맞는 말로 사람 다 죽이죠. 맞는 말이라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361로 맞는 말이야. 근데 하나님께는 아니 그 부잣집 문 앞에서 예수 믿고 평생을 그 구걸하고 버리는 쓰레기 주워 먹고 그랬던 그 나사로가 행동 변화 됐습니까? 성경은 그 사람 보고 그 부자는 얼마나 이걸 잘했을까요? 삶, 규모 있고 행동 똑부러지고 그랬겠죠. 정신적으로 아주 뭐라 그럴까요? 당차고 이러니까 돈 벌었겠죠. 나사로는 예수를 믿는데 늘 얻어먹고 늘 거지야. 누가 복음입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요 자꾸 이거 올라와요. 할 수 있는데 네가 안 하는 거잖아. 치유됐다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이거 올라와요. 나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니도 할 수 있어. 하면 돼. 하면 된다. 해보자. 여기 있는 사람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좋은 거 같죠? 그럼 복음은 뭘까요? 복음이라 해야 돼. 복음이면 돼. 이 말이 구분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돼. 하나님의 뜻이면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면 되게 돼 있어. 그래서 여기는요 자꾸 중독된 그 상태를 바꾸려고 그래요. 중독된 그 상태를 바꾸려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마약, 알코올, 술, 도박, 음란 이런 상태를 자꾸 바꾸려고 여기에 자꾸 걸려놓은 거죠. 그러면 뭐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 해도 되냐?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죠. 중독이 상관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상관없고 어떤 상태가 돼야 되느냐? 하나님으로 충분한 상태. 하나님 복음으로 만족되는 상태. 복음만으로 충분하고 만족되는 상태. 복음만으로 행복할 수 있는 상태. 그 상태가 되면 이런 거 하라 하지 말라 말 자체가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복음으로 꽉 안 채워지니까 마약으로라도 채워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으로 꽉 안 채워지니까 술이라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술로 본인이 그렇게 채우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태니까 술을 먹어야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을 막 거기다 또 정죄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걸로 채워야만 하는 그 상태를 우리가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의 모든 기준은요 3, 6, 11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의 것, 나의 유익. 너 그렇게 하면은 손해봐. 너 그렇게 하면은 인생 다 끝나. 너 성공 못해. 이게 기준이에요. 이 복음은요 1, 3, 8이 기준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살리는 게 기준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전도가 기준이에요. 이 전도라는 말을 오해하지 마시고 살리는 말, 살리는 눈, 살리는 생각이 바로 기준이에요. 여기는 좋은 거예요. 좋은데 다 죽여요. 좋잖아요.
하면 돼. 할 수 있어. 해보자. 힘내서 우리 기도하고 해보자. 말씀 듣고 해보자. 집중하고 해보자. 참 좋은 거죠. 맞는 거 같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죠. 행동 변화, 정신 치유, 삶 변화. 근본을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 뭐가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 자신이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 문제가 아니면 다른 문제로 분명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나라는 상태를 한 번도 인정해 본 적이 없는, 근본의 죄를 한 번도 치유받아 본 적이 없어.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근본의 죄를 자백해 본 적이 없어. 하나님, 진짜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 어쩔 수 없는 죄인이 나를 용서해 달라고. 이 죄를 한 번도 고백해 본 적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주신다 그랬습니까?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이 기쁨과 이 평안과 이 행복을 맛보셔 보셔야 돼요. 내가 뭔가 잘못한 죄를 고백하는 게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신분의 상태를 자백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나에게 빠질 수밖에 없는, 사모님 오늘 기도해 주셨는데 뼛속까지 나일 수밖에 없는 나라, 그렇죠? 그걸 진짜 내가 느낄 수 있다면 나에게 오늘도 복음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밖에 없어요. 내 생각이 전부야. 내 생각이 맞아. 내 입장이 전부야. 내 주장하는 게 다 맞지. 여기서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지. 그래서 오직 성령이 오셔야만 하는 거지. 이 상태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그 모든 일과 상황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나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구나. 근데 여러분, 절대 주권만 깨달은 사람은, 인정하는 사람은 어쩌면 절대 주권 인정 안 하는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야? 이러고 그냥 끝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이용하는 거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야. 나 이렇게 태어난 건 뭐 어쩔 수 없지 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야. 하나님 앞에 탓을 하고 하나님 앞에 핑계를 돌리고 있는 거죠. 진짜 절대 주권을 깨달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까지, 그 문제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까지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와지는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왜 그 문제를 나에게 허락하셨는지, 왜 그런 사람을, 그런 만남을, 그런 상황을, 그런 문제를 나에게 주셨는지에 대한 이유까지, 계획까지 찾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바로 응답받는 사람이고, 그게 바로 종교에서 복음으로 턴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절대 주권이라고는 인정하는데 마음이 안 행복해. 마음이 안 해. 절대 주권은 건 절대 주권이야. 근데 나는 지금 계속 거기에 잡혀있어. 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지를 못하니까. 그게 기도인데 그 기도까지 할 수가 없어. 왜? 이미 너무 마음이 괴로워. 율법의 눈으로 보니까, 행위의 기준으로 보니까 이미 잡혀가지고 이걸 생각할 수가 없어. 사단에게 잡힌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은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계속 나 자신을 채워야 돼요. 하나님이 아닌 자녀, 하나님보다 남편, 하나님보다 나, 하나님보다 돈,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들, 그걸 우상이라고 그러죠. 그런 걸로 나를 채워야만 해. 그러니 계속 주기적 반복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여기 있는 사람은요, 진짜 그리스도면 충분하다.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죄인인 나에게, 저런 나 같은 쓰레기 같은 인간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저런 인간도 하나님이 복음 주셔서 목사를 삼아 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진짜 그리스도로 만족되는 상태, 충분한 상태.
다시 말하면 여기는요 계속 문제, 그래서 문제가 돼요. 문제가 돼요. 그래 다른 것이 계속 문제가 돼. 다른 것이 계속 문제가 돼. 이게 문제, 저게 문제. 자녀가 지금 아픈 게 문제. 지금 자녀가 이런 게 문제. 지금 남편이 이런 게 문제. 지금 내가 이런 게 문제. 여기 있는 사람은 그 문제가 문제 아니에요.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이 있어요. 문제가 안 되는 상태. 문제가 답이 되는 상태. 어떤 답? 창세기 3장에 빠진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거였구나. 할렐루야. 아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직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뿐이구나. 그게 오직 복음입니다. 뭐가 문제예요? 문제는 여기 있는 사람은 불신앙만 문제인 거예요. 불신앙만 문제. 저기 있는 사람은요. 모든 게 다 문제. 뭔가 자기 기준과 자기 입장과 자기 생각이 안 맞는 모든 게 다 문제가 돼요. 여기는 하나님 안 믿는 것만 문제야. 하나님 못 믿는 것만 문제야. 그래서 저 여러분은요. 진짜 영적 상태가 모든 것입니다. 영적 상태가 좋다라는 말은 뭐냐? 영적 문제를 볼 수 있는 눈이에요. 저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지, 영적인 문제지.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필요하지. 나에게도 저 사람에게도 저 문제에도 정신 문제, 육신 문제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근본 문제로 보는 거예요. 그게 영적 상태가 좋은 사람이에요. 그거를 다시 말하면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죠. 그래서 영적 사실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단을 보는 거예요. 사단과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요, 뭐랑 싸워야 되는지가 보이니까 영적 싸움을 그때부터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안 보일 때는요, 절대 사람과 싸우지 영적 싸움 하지 않습니다. 사람과 싸웁니다, 자꾸. 영적 싸움 하니까 이제는요, 영적 도전할 수 있는 거죠. 이때서야 우리는 집중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로, 전도로. 저와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오직 복음으로 변화되어지는 응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 종교 생활 가운데 찌들어 있던 우리들을 종교 가운데 찌들어 있는 정도가 아니라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 떠난 그때부터 이미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복음을 볼 수 없는 상태 속에서 태어나 또 종교가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우리의 영적 상태가 변화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